아버지 하나님, 조용하고 단정한 저녁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오늘도 자녀의 마음 안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순수하게 떨어져서 아름다운 싹, 거룩한 싹, 그리스도의 생명의 싹이 움트게 하옵소서. 사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사는 그날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점을 잃지 않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조용해질 때, 단정해질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됐을 때 그 속에 조용히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되새기게 하시고, 거기서 어긋난 점들을 발견케 하여 그리스도로 새로워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확한 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불의하시다, 할 수 없다. 불의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간의 기준에 맞춰지지 아니하면 못마땅하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시행하시게 되면 잘했어, 못했어, 옳지 않아, 이렇게 우리들 주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처럼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 있게 불의한 분이 아니야. 그분은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결론을 내릴 때는 언제든지 의로움으로 판단을 내리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지만 예수의 영이 없으면 이 말이 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속에 의로움이 없는데 불의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나 자체가 불의한데 더 이상의 무엇을 판단하고 구별하여서 옳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은 내 자신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의로우신 대로 정리를 해서 어떤 것도 그 의로우심의 불이라는 말을 정죄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당신들과 내가,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부터 거듭나고 나서 비로소 죄라는 의식이 들어왔고, 불의해, 불의하지 않아, 악해, 선해, 이런 낱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항상 의로움으로 결론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나를 책망하셔도 의로우심으로 책망을 하는 거지 불의하심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바른 지도를 할 때 화를 내고 아주 언성 높게 말을 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바른 의사를, 바른 판단을 자식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철없는 자식들은 아버지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아빠는 왜 나만 못마땅해?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식은, 뭔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식은 그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언짢아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노여움을 표현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의로우신 주님의 의로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움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기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정확한 심판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옳으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밝혀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의로움을 가진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책망하든, 주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그 결과에 대해서 절대 불의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상대했을 때 결코 불의함으로 행동하지 않으신다. 의로우심으로 결정을 내신다. 그래서 의로우심으로 이기신다. 이 의로움을 아는 자식은 마찬가지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하여 불만을 품거나 나만 갖고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평을 하거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로우심으로 의로운 일을 하시니 나도 그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의롭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늘 의로우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불의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우심을 나타내도 내가 의롭게 받지 못하고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까짓 것 좀 용서를 안 해줘? 왜 이것 좀 나를 좀 참아주지 않아? 왜 이것 좀 나를 관용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에덴을 추방했어요. 자,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판단은 옳았어.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근본에서 떠나는 짓을 했으니 이보다 더한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해.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왜 나를 좀 용서해 주지 않아? 나를 축복하셨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나를 추방해.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불의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의로우신 성령께서 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의로운 심판을 내 안에서 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을 나를 이끌어 가시든지 의로우심으로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순교하는 분들이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서 성도들을 순교하게 해.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불의함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순교, 비참함, 기가 막힌 학대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아. 진리를 배신하고 내가 제약을 누릴 수는 없어. 라는 결론을 내림으로 사람들이 봤을 땐 불의한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순교였지만 그 순교를 받아들이는 순교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은 옳아. 의로워.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은 삶의 전체의 표현을 의로우신 아버지 손에 의하여 항상 의로움으로 이기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는 유대교가 가장 흥황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단자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많이 선포하는 것을 봤을 때 유대인들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을 믿어온 율법이 시행되고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러한 세상을 그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위대하게 거룩하게 지어놓은 성정도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제사법도 필요 없다. 이제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새롭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외침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오해돼서 나왔어요.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바울은 참된 사람이다. 그의 가르침은 속임수다. 그의 가르침은 참되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불의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의를 품었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받을 때 화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했으므로 그 메시아 시대가 와서 지금 이 메시아의 시대를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성령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거짓말해서 복음을 전파하느냐? 그렇지 않다. 사실을 사실대로 전파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그럼 내가 전하는 말이 거짓말이었는데 이게 유익이 됐느냐? 그럼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거짓되지 아니한데 거짓된 내용으로 이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대교를 반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느냐? 결코 아니다.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지정된 예수 그리스도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참됨을 전하는데 이 참된 복음을 너희들은 거짓으로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다른 말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엄청 방해를 놓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율법이 존재하는 그 시대에 제사장이 존재하는 그 시대에 새로운 복음이 나타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끔 가리키는 것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의식이 발동되면서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내 인격 안에서 같이 활동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영혼 안에 한 사람의 인격 구성 안에서 하나님 자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인격이 변합니다.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격이 달라지지 않으면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마다 열렬합니다. 저마다 목숨을 겁니다. 그러고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이 전달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짐으로 지금까지 어찌하든 예수 믿는 생활을 버리지 않고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의식이 전달되므로 동일한 욕구가 생기는데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의 욕구는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싶어. 예수 믿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싶어. 예수 믿고 출세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을 수 있을까가 욕구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이 확신된 자와 확신되지 않는 자인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되고 싶으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가 됐다면 예수처럼 되고 싶어. 예수 닮고 싶습니다. 난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첫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로 인하여 어떻게 내가 덕을 보고 유익을 갖느냐 여기에 매달린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믿는다면 구세주는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숱한 능력을 발휘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잘 가려면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의 어떤 무엇을 희생하면 명예를 얻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도 세상살이에서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능력 정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영혼의 소원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내가
정직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보지 못한 내가, 거룩이란 단어조차도 몰랐던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능이 됐어. 이제 본능은 어떤 거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닮는 게 본능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뭐 종교생활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희생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의 성령의 욕구는 너의 구주처럼 되라. 너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는 소원을 우리 안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기도라고 두 손을 모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막대 먹은 내 이 나쁜 인간성이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작은 말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건 못 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존심과 관계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조금 늦게 깨닫느냐 빨리 깨닫느냐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동일해요. 예수 닮고 싶다. 이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소원과 같이 맞춰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라고 하는 때는 탄식을 하고, 어떤 때는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고, 어느 때는 감사가 넘치고, 여러 가지 감정의 표현이 내 안에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요구가 내 소원과 일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닮는 것 단적으로 세 가지로 말하면 어떤 거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내 자아의 본능을 못 박아 보세요.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건 소원일 뿐이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건 내 자아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어떤 낱말처럼 뚝 떨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진실해져요? 거짓된 나를 부인해야만 진실해지죠. 그러니까 이 자아의 본능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을 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처럼 나도 사사로운 내 개인의 생활 속에 죄인이 가지고 행사했던 모든 이 비인격을 하나씩 하나씩 부정해 가는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것이 예수 닮는 근본이다. 또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네가 인정하고 사느냐?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그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이 내 생활 중에 있느냐? 내 자아가 죽음을 경험하고 부인됨을 경험하고 무덤에 들어가서 어두운 데서 없는 사람처럼 인정이 되고, 그런데 그분이 살아난 거예요. 다시 새로운 결심으로 재탄생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의식으로 재탄생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도 부활했구나. 이제 주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갔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새로 살았다는 부활의 의식이 나와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게 되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작은 일에 후루룩 화내고, 작은 일에 또 절망하고, 조금 기분 나쁘면 혈기등등하고, 또 조금 기분 나쁘면 삐져서 말다기 싫고, 이런 감정 오르내림에 아주 보기 흉한 꼴물견인 나와 여러분의 이런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굴곡 많은 감정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기쁘지도, 그렇게 슬프지도, 그렇게 억울하지도, 그렇게 즐겁지도 않다, 세상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참된 슬픔이 뭔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참된 기쁨이 뭔지를 조절해, 이 안에서 영원히.
그냥 아무 때나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 폭발하고 아무 때나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절대 아니죠. 부활의 삶이 내 안에 담고 싶어야 라는 소원이 안 됐기 때문에 부활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를 닮고 싶어요. 어떻게? 죽음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를. 이렇게 기도를 나와 여러분이 소원을 올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는 거. 이러한 예수 닮는 모습이 실제로 자기 영혼에 작은 경험이라도 자꾸 일어나게 되면은 묘미를 느껴요. 아, 나 부활했네. 어제 같으면 그 감정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 오늘 내가 보니까 아주 까마득히 있고 새 사람이 됐네. 부활의 감정이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걸 어떻게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하고 가신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뤄놓고 가신 데를 내가 원하는 거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는 거다. 절대 큰 거 요구하지 마라. 가장 소중한, 가장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내가 예수인지 아닌지를 알릴 수 있는 감정의 인격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성의 인격이 있고 감정의 인격이 있고 의지의 인격이 있는데, 삼자에게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삼자가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감정의 인격입니다. 그 감정의 인격에 하나님의 사심에 나도 살았다는 부활의 인격이 합의되지 아니하면 죽은 경험도 없거니와 부활하는 경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다른 거 바라지 말고 그냥 소문 그렇게 안 나도 되니까 내 안에 예수를 만들어요. 내 안에 예수.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목옷을 박은 예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 그 다음 땅에 살지만 하늘에 오르사 땅의 인력권으로, 죄의 인력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천의 영역권에서 사는, 승천의 영역권.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다리를 딱 짚고 하늘로 우러러보는 자들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승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땅의 인력권을 벗어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세상의 욕구와 세상의 영역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죄에 대한 무중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승천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예요. 어떤 것은 승천의 삶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떠한 인격은 또한 부활의 인격으로 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떠한 사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십자가의 못을 박는 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터치 안 된 데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근본적으로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는 거의 터치가 안 됩니다.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자는 사람 고치기 참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미 크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성령과 내가 희생되지 아니하면 진실하게 산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자라는 과정에서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이 무시당함이 내 안에 아주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 무시당한 분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꼭 무엇으로라도 자기는 그 무시당한 것을 해결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무시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들 속에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자아의 아주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나를 할 수 있거든. 이것을 아주 적대시하고 이거 나빠,
이런 아주 대적자로만 보지 말고 있음으로 내가 겸손할 수 있다.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돌아볼 수 있다.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너무 귀해. 있음으로 인해. 없으면 주제넘게 잘난 척, 교만한 척,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됨으로 인하여 내가 유능하고 재주 있는 척,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한 척,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아의 본능이 나를 크게 붙들고 있는 사실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나무라거나 정죄하거나 단죄하거나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 은혜롭다고 바꿔보십시오. 있어서 고맙다고. 이러한 것이 내게 없었다면 나는 기고만장, 얼마나 우쭐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훌륭한가, 자기 도취에 자기가 빠져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은 왜 그러세요? 주님은 나빠요. 주님은 그렇게 못 참으세요? 주님은 나 잘 되는 꼴이 그렇게 싫으세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 속에서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장이 나를 찔러서 나를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연장을 놓게 하려고 많은 방법으로 내게 다가오신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연장이 나를 찌를 거란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죠, 이거를.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성장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 예수 닮는 것, 예수 믿고 예수 닮는 것, 무할례가 할례가 된 것, 행위의 신앙이 믿음의 신앙으로 바꿔지는 것,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함으로 인하여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체가 어마어마한 성과라는 것. 이러한 신앙을 나와 여러분이 가지면 예수 닮아가는 것을 소원하게 된다. 아주 기초로 놓으세요. 막 하지 못하는 기도를 열심으로 하려고도 하지 말고 또 성경도 몇 시간씩 내 이해도 안 되는 거 자꾸 보려고만 하지도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 보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선행도 하고 뭔가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를 닮고 싶다고 요청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닮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처럼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경험도 하고 싶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로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나를 보고 싶어요. 그렇게 된 믿음의 부활을 내 자신이 경험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 주님, 내가 땅에 살지만 세상의 죄악의 영역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보암직한 사건 앞에 먹음직한 사건 앞에 지혜를 만큼 탐스러운 욕망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소경이 됐는데도 소경인지도 몰라요. 듣지도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는데도 듣지 못하는지를 몰라요. 입을 열어 말하지도 않는 나는 잘 몰라요. 이렇게 주님, 내가 정말 성천의 영역권에서 주님, 나 주님 닮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들의 선한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예수를 믿고 무엇가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뭔가 삐뚤어진 예수를 믿었고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이만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너무 크게 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속에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은 예수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이 기초를 처음부터 새로 놓아야 된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그냥 막연히 예수를 닮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의 근본이 뭐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예요. 예수의 사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게 뭐예요? 죽었다고 부활한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한 게 뭐예요? 승천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이 뼈대에 있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간다는 그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야 간다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쳤는데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떠나버리고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혼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밑으로 이제 또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예.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비방하는 것.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조명해 주는 것을 받지 않는 것. 스스로 정죄당하는 것이다. 스스로.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대우할 줄 알아야 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정상적인 예수인들의 사생활이고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었을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성도가 권면을 한다면 그게 인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특히도 부부도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을 말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 같은 개체, 같은 본체가 아니에요. 다 각자의 다른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 이거 아니야. 이거는 아담이야. 이거는 하와의 요구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내도 남편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기가 어렵고 남편도 아내를 놓고 아내도 남편을 놓고 그렇게 권위 있게 주의 말씀을 상대에게 전달한다고 하는 건 아주 어려워요. 그렇지만 나와 여러분은 악한 것은 악한 것이야. 선한 것은 선한 것이야 라고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 예, 이것은 아니지. 본인이 알고 있어야 남편이 아내를 놓고 이거는 아니야 했을 때 아내가 그러한가 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또 남편에게 했을 때 그러한 건가? 이렇게 뭔가 의욕스러운 생각을 가지면서 재점검할 수 있는 것, 그건 아주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아니야, 너는 날 몰라.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나라는 한 사람에게다가 편말을 딱 꽂았어. 그러니까 남의 것이 나한테 안 들어와요. 그거 너는 모른다는 거. 이것은 스스로 정죄당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수인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집하고 나는 선해, 내 생각은 너희들하고는 달라, 아무리 이렇게 붙들어도 진리이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를 딱 갖다 대면 정확히 들어요. 정확히 들어요. 그래서 아니다 기다라고 변명도 필요 없고 자기를 합리화시킬 필요도 없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변명하는 것은 이미 정죄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뭔가 해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약점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스스로 정죄당하지 마라. 예수인은 옳은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인의 옳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거기에서 우리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 그 많은 무서운 죄를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가시관을 쓰므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음으로 이건 말이니까 이렇지
어마어마한 현장이었어요. 내 자식 하나가 병이 들어도 부모는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고 애가 타는데, 이렇게 생체로 살아있는 예수를 갖다 못을 받고 채찍질을 하는데, 이게 내 혈육과 관계된 사건이라면 얼마나 어려웠겠어. 남의 사건이니까 이게 편안히 우리가 앉아서 듣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 관계다, 내 남편과 내 아내 관계다, 내 혈육 관계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해도 이게 영혼 안에서 절감이 안 돼요. 나도 주님 앞에 안타까이 나를 내놓을 때가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내가 너무 무지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감정이 없습니다. 내가 요즘에 내 어머니를 놓고 말 한마디라도 엄마는 왜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 라고 따지듯 말을 한마디 하고 나면 간담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나는 여간해서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눈물을 흘릴 이유가 뭐야? 이렇게 나한테 나가면 내가 나에게 말해. 네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살면서 정말 안 울었어요. 그리스도와 관계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눈물이 났지만 아니었어요. 그러한데 그러한 것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저려오는 내 모습을 보고 재발견하면서, 이야, 나 타락된 감정이다. 인간의 혈육에 관계된 타락된 연민 안에 내가 감정을 쏟고, 예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안 아파?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안타까워? 왜 예수님에서는 뼈가 안 저려? 예수님 앞에는 그보다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해? 얼마나 많이 해요? 속일 수도 있고, 못된 짓도 할 수 있고, 언어도 함부로 쓸 수 있고, 예수님에게는 더 많이 하면서 그런 마음이 없는 거. 나 이거 문제다. 내 엄마라고, 정과 육을 같이 나눈 엄마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가슴 쓰리고 아리움이 있고, 만약 세상 뜻도 전혀 못 본다면 내가 이런 행위가 옳지 않았다는 게 계속 나를 괴롭게 하겠지,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방을 들어가기가 싫어요. 왔다 가시면 너무 어려워. 내 마음이. 나는 굉장히 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타락된 연민의 감정이라는 게 뭔지 나는 알았다. 자기 동정 자기가 해가며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가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놓고 넌 저리지 않아?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데 왜 너는 거기서 강력하지 않아? 왜 뼈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워서 막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바깥으로 막 나와야 돼요. 참을 수가 없어서. 엄마의 사건 앞에서 그렇다고 큰 소리를 치지도 않아요. 이번에도 이제 작은 일 중에 자꾸 어머니가 돈을 달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지금 10,000원짜리가 없어. 그러니까 바꿔라도 주면 좋겠다는 어떤 의도를 표했어요. 왜? 그러니까 주일학교 오는 애들 어린이날 돈을 안 줬으니까 돈을 좀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제 날짜도 지나갔으니까 다음에 명절 때나 이럴 때 주지. 그러니까 주고 싶다고 그래. 엄마, 중학교 애들은 10,000원씩 주면 안 돼. 초등학교 애들은 10,000원 줘야 되지만 중학교 애들은 20,000원 주고 고등학교 애들은 30,000원 줘야 돼. 그럼 그렇게 주려면 돈이 얼마만큼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럼 고만도 그래. 그러고 이제 한 주로 가셨단 말이에요. 걸리는 거예요. 언제 써보겠나? 언제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날짜가 며칠이나 됐을까? 내가 이거를 그냥 고만둬, 다음에 줘, 이러고 마무리한 내가 엄청 괴로운 거예요. 아주 눈물이 그냥 막 추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당장 바꿔다가 넣어놨다가 이번에 어머니가 오셔서 드리고, 엄마는 이제 열심히 그거를 그냥 10,000원씩만 주겠다고
이렇게 들고 이제 나눠주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난 예수에게는 그렇게 안 해. 내가 예수께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이러한 이 모진 육체의 이 냉정함과 무정함과 무자비한 나를 보게 된다니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애틋함이 없는가? 엄마에 대해서는 그런 애틋함이 있고 한 번이라도 의식돼서 거절한 것에 대해서 내가 평생 주님 앞에 엄마 아빠 잘못하면 안 되니까 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난 주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할까? 이것 때문에 요새 고민이에요. 주님이 싫다 하시면 예.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예.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놓고 나를 보니 나는 감정이 메말랐어요. 주님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혈과 육에 대한 감정만도 못해. 어림도 없어. 오늘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만난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과 무시함과 짓밟힘과 뼈가 으스러지는 고난을 당한 거에 대하여 우리는 왜 그렇게 몰인정한가? 왜 이렇게 무정한가? 한번 우리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은 아닌데 나 혼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나 죄 용서해주고 나 부활시켜 놓으시고 나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들면서 야 혈육관계만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시라며 이런 관계를 성경에서 누누이 알고 감격도 하고 주님 앞에 정말 무릎도 꿇고 그렇게 했으면서 이 가슴이 아리고 쓰리고 무너지고 막 슬픔이 꽉 차오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안 돼서. 나는 무언가 무디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런 거였어요. 무언가 내 마음에 못마땅하면 무정한 마음을 쏟는 내 감정은 너무 많이 타락했다. 무정한 마음 때문에 무정한 감정을 막 쏟아. 넌 나빠 쉽게 말하면 네가 뭔데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상대를 무시하는 말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정한 감정을 내뱉고도 가슴이 안 아파. 여러분 이게 나예요. 그러한 무정한 감정을 그렇게 무정한 감정을 내쏟았다면 이건 주님을 상대로 한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뼈저려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내 모습에 나도 많이 놀라고 새로운 어떤 한 시대에 내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새로운 감정, 새로운 의식, 새로운 주님에 대한 감각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난 이대로 묻힐 뻔했다. 이대로 죽을 뻔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받쳐보니 나는 혈육에 대한 감정도 만도 못하게 주님을 생각한다. 그렇게 가슴 아프고 뼈 아프고 절절하지 않다. 그럼 나 이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감정 잘못 쓰고 나면 뼈가 아파야 돼. 한 번 상대를 놓고 분노하면 뼈가 아파야 돼. 예수의 뼈에다가 채찍에 맞아서 뼈가 훤히 드러나는 그 살에다 또 채찍을 던져놓고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몰인정한 이렇게 내 욕구로 충만해서 예수의 몸을 막 바깥에서 휘두르는 거야. 내 욕망 때문에. 혈기에 찬 말을, 오기스러운 말을, 복수의 말을 어찌하든 상대에게 내 감정을 좀 다 표현하고 싶은 이런 감정과 언어와 이런 걸 써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예수인의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저도 정말 요즘 고민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그 생활 속에서 조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조금 더 노력하고 애써 봅니다. 내가 이 무정한 감정을 마음대로 쏟아놓고도 오기스럽고 복수하고 싶고 네가 나에게 지난날 이렇게 했으니까 난 너에게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는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걸 그러니까 뒤섞인 감정을 쏟아놓고도 가슴 아프잖아.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생활 중에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가장 가까운 자식관계, 가장 가까운 형제관계, 이 관계에서 분노적인 감정 조절이 안 된 분노적인 혈기 또한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정말 쌍놈의 단어 이런 것들을 쓴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해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계속 새가 달려있는 채찍을 휘둘렀던 내가 아닌가라고 한번 돌아보자. 특히도 장로님들이나 형제님들 사생활 중에서 주님 앞에 구원의 능력 없는 모습을 보일 것 돌아보자.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를 이끌어 갔을 때 얼마나 늠름했냐. 성령이 충만할 때 얼마나 찬양이 멋졌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주님이라면 저절로 가슴이 녹아내리지 않았던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혹시 주님 앞에 실망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늙었다는 핑계로 모든 게 다 주저앉았지 않았나? 생활 자체가 어렵다는 핑계로 의욕이 부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더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떳떳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의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로마서로 풀어갈 내용 중에 하나만 더 할게요. 악과 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늘 악이 능동적이에요. 악이 능동적이고 선이 수동적이에요. 사실 예수인은 선이 능동이어야 되고 악이 수동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직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보면 알아요. 자연성으로 놓았을 때는 비등비등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에서 볼 땐 악성이다, 의이다, 선이다, 악하다 이걸 놨을 때 거의 비슷해요. 근데 문제를 딱 만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 겪는다는 입장 앞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떤 게 능동이냐. 거의다가 악이 능동. 선이 능동되는 일은 참 드문 일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악의 능동이 된 거예요. 악의 능동. 악의 능동이 되고 선은 수동이 돼서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가다가 어느 날 이 선마저도 악의 능동으로 합의해 버려요. 그러니까 선이 악으로 삼켜버리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난 악의 능동적이다. 능한 사람이다. 그때부터는 혈기를 동원했어도 죄책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 사이에 못할 말을 했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느 분이 자기 삶의 얘기를 전화로 하면서 있는 대로 퍼붓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예수인이 있는 대로 퍼부었다면 이미 악한테 사로잡힌 거잖아요. 있는 대로 퍼붓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했다. 뭐라고 내가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자기 실제적인 예수인의 언어는 죽어있고 상대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감정과 분노와 억울함과 이 얽혀졌던 문제를 다 쏟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풀려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인이잖아요. 그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넣으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옳지 않습니다가 빨리 떨어져 있어야지. 그렇게 했어도. 그런데 시원했기 때문에 못 느껴. 시큰 퍼붓고 나니까 시원했어요. 못 느낀다. 죄는 이미 선까지 능동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악이 된 거예요. 악성을 발휘하고 악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악인 속에서 성령은 활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 불러서 성령 오시는 거 아니죠. 이미 존재하시죠. 그런데 내가 악으로 선택되어 가면서 악의 능동이 됐을 때 성령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은 성령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야죠. 혈기등등한 자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야죠. 악을 막 퍼붓는 자기의 언어를 한번 봤어야죠. 그렇게 상대가 예수님 없는 것처럼, 자기도 예수님이었고 상대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면 얼마나 죄책이 시달리겠어요. 그런데 선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죄책도 안 나타나요. 이러한 것을 이제 이 성경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타락한 예수입니다. 발이 죄를 향해서 빨리 달려간다고 나와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런 상태로 전혀 하나님이 없는 무지한 죄인의 상태로 전락한다는 거. 그러면 무덤에 가둬놓고 죽은 것처럼 숨만 허덕이고 산소가 부족하여 할딱거리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난 죽어 있는가? 아니면 살고 있는가? 악의 능동이 선의 수동까지 잡아삼켜서 선이 악의 능동에 오히려 합류되어 간 것이 아닐까? 성령은 선의 능동을 위하여 존재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 나에게 다시 선택권을 요구하신다. 회개라는 선택권. 그 잘못을 알고 주님, 내가 이토록 무뎌졌습니까? 화를 내고도 내가 이렇게 모릅니까? 내가 옳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성이 안 됩니다. 라는 조금의 느낌이라도 있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사죄의 선택권이 발휘된다는 것. 회개의 영역을 보내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인격을 선으로, 능동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동의를 안 해주는 거. 회개하지 않는 사람, 뉘우치지 않는 사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선택하게 하신다. 어떻게? 내가 언어로 저지른 것, 감정으로 저지른 것, 이러한 많은 것들을 악으로 행동한 거에 대하여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심으로 의식을 깨우신다. 그때 빨리 재빠르게 동의해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화냈고, 내가 싫었고, 오기스럽고, 내가 본능적인 감정을 폭발했고, 이렇게. 그래서 회개를 주님 앞에 자원한다. 그 충동을 주신 건 주님이에요. 그러나 자원할 수 있는 건 내 인격의 선택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합의하여 죄로부터 일어나고 선의 능동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다. 다시 어제까지의 잘못이 무효가 되고 무죄가 되고
오늘 다시 고백한 나는 새로운 의지로 선의 능동이 된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말씀이 좀 들립니다. 형제 자매들의 권유가 들립니다. 모든 만물이 삼라만상이 주님을 향하여 살아서 찬송을 합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러한 나와 여러분이 좀 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